올 들어서 가장 추운 그런 날씨고 내일은 더 강추위가 온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 또 건강 특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수요 성경학당은 아무나 못 옵니다. 하나님이 이미 정말 사실로 모든 것을 보지 않고 겉으로 보이는 사실로 보지 않고 정말 진리로 볼 수 있는 성경을 또 그렇게 눈이 떠져야 보는 진리를 사람의 영혼도 진리의 성경으로 봐야 돼요. 사람은 그 영적 상태가 스킨이 되고 그를 어떻게 깨워서 섬기고 채워줄 수 있는가가 눈에 싹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진리 영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기 때문에.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큰 흐름이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지, 그리고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이 나를 왜 이 시대에 여기에 두었는지, 그리고 그것을 5년, 10년 후에 이렇게 되어갈 때 지금 나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지. 슬기로운 다저처녀처럼 등만 가지고 이름만 가지고 겉모양만 등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속에 기름을 채워서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때 언제라도 맞이할 수 있는 잔치가 되어지는, 그것은 이 시대를 깨뜨려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사람, 이 세상, 시대, 이걸 입체적으로 보면서 그림을 그려낸 사람이 이 시대를 앞서가는 사람이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입니다. 저는 수요성경학당은 이런 사람을 어떻게 해서라도 세우고 주님 앞에 세워놓는 그거에 이것이 이제 시작이 됐고 지금 11년째 이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이 수요성경학당 오신 분들은 아무나 못 옵니다. 오고 싶어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주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정말로 갈망하는 목마름을 준 사람만 참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봐도 모르고 들어도 안 들려요. 안 들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안 들립니다. 세상 도덕과 재미와 윤리를 지식을 가르치면 다 들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전하면 성경 말씀대로 안 들리게 되었습니다. 들리는 사람만 들립니다. 꼭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오늘 좋은 편을 택했으니까 평생 동안 빼앗기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시편 57편, 58편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다음 주는 또 이어서 59편, 60편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편이 되어 있는데 이걸 좀 바꿔주시겠어요? 이거 57편으로 좀 그렇게 수정해 주시면,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온 게 59편이 아니라 58편 이렇게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7편은 여러분 이제 3번 읽어 오셨을 테니까요. 동굴 속의 음악회입니다. 그게 보이나요? 성경을 보면 그림이 그려져야 돼요. 성경 그게 이제 이 시대도 마찬가지고 이게 비주얼의 시대예요. 멀티미디어. 멀티미디어가 뭐죠? 자막과 동영상과 오디오가 믹스, 합쳐져서 그림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되어져야 돼요. 네. 자,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볼 때도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도 이걸 입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낼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이 성령이 주시는 상상력, 환상, 창의력, 예, 여기에서 나온 거예요. 문자만 보고 교훈 찾아가지고 적용해서 하려고 그러면 그건 맹탕입니다. 그 문자에서는 생명력이 없다 그랬습니다. 꼭 기억하셔서 이게 무슨 뜻인지를 수요성경학당은 주일 설교하고 다릅니다.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깊이가 다르고 폭이 다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동굴 속에 이 동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지금 잡아 이집트 3천 명을 풀어가지고 사울이
제가 나를 대역적 모의를 해서 구테타를 일으켜서 왕이 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다윗은 그런 적이 없어. 그런데 여인네들이 골리앗을 물리친 것을, 다윗이 물리친 걸 보고 노래를 지어버렸어요. 그래서 여론 조성해 버렸거든요. 선거할 때 이 로고송이 굉장히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에 다 나옵니다. 여인네들이 모든 여론을 그냥 쉽게 이게 다 장악할 수 있는 게 뭐냐? 로고송입니다. 그런데 그걸 여인네들이 그걸 만들어서 지어 불러버려요.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여론이 10배 차이가 나버리면 그냥 끝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눈이 뒤집어 버렸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네. 자, 그런데 이제 동굴 속에 숨었어요. 그런데 그곳에서 찬양하는 음악회가 준 거예요. 죽음의 자리에서 찬양 음악회가 열립니다. 그게 57편이에요. 잘 보십시오. 성경을 그냥 보면 안 돼요. 그냥 아무리 봐도 소용없어요, 여러분. 네. 거기에서 자신이 해야 될 일에 자신이 간호사면 간호사 일대서 연구원이면 연구원, 그 다음에 컴퓨터 디자이너면 디자이너, 예, 다 좋아요. 자기 하는 일이 있잖아요. 거기에 입체적으로 창의 있게 나올 수 있는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성경은 정말 놀라운 지혜와 능력이 다 들어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이제 제목을 좀 볼 터인데요. 57편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환난 때의 찬양과 신뢰, 거기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환란 때의 찬양과 신뢰,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에세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사울을 피하여서 동굴로 도망하였을 때의 지은 시. 네, 57편이 어떤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다윗에게 이 시를 쓰게 했는가를 제목을 보면 배경이 쫙 나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 환난 때 찬양하는 거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리고 사울이 구체적으로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체포 명령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사울이 직접 이끌고 자기 최특수부대 3,000명을 거느리고 데리고 와서 다윗이 굴 속에 숨어 있다 그러니까요. 그걸 덮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추적해 이잡듯 잡아내는. 그래 잡으면 바로 죽이려고. 그런 상황 가운데 굴 속에 숨었죠. 다윗이 굴 깊이. 네, 저 깊은 굴 속에 숨어 있는 상태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57편도 알다스헷이라고, 알다스헷에 맞춘 노래, 그렇게 되어 있죠. 58편도 다윗을 통해서 이걸 기록하겠는데, 만사가 잘못될 때의 기도, 만사가 항상 형통할 때도 기도해야 되지만 만사가 다 잘못될 때도 기도가 이제 하는 내용이 58절에 나오는데, 여기도 보면 지휘자를 따라 알다스헷에 맞추어 부르는 노래, 다윗의 믹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똑같아요. 57편과 58편. 알다스헷이 뭐냐? 그건 파괴하지 말라 하는 거. 여러분 이제 성경을 보면 57편에 거기 제목에 보면 그 알다스헷이라고 여기 니을 동그라미가 있죠. 이걸 관주다 그런 거예요. 그 맨 밑에 보면 니을을 봐보세요. 뭐라고? 이게 알다스헷이 뭐라 그랬죠? 파괴하지 말아라, 멸하지 말아라, 파괴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거든요. 네. 하나님께서 다윗이 굴 속에 있는데 사울이 지금 잡아 죽이려고 왔는데 굴 속에 사울이 이게 큰 일을 봐야 돼. 곧 쌀라 그래. 어? 미안해요. 원색적으로 얘기해서. 그래서 아니 뭐 생리적인 또 어떻게 왕이라고 그러면 안 싸나? 왕도 다 싸. 그리고 막 곧 이거 막 곧 나올라 이렇게 막 큰일 났어. 그래서 이제 굴 속에 들어가지고 이제 아무도 안 보니까 용분을 보고 있어. 큰일을 보고 있어. 그런데 그 발자국 이제 발가락에 덮었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 굴 속에 안에 누가 있어요? 다윗과 거기 있는 다윗을 그 부하들이 칼을 들고,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왕이시여,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왕을 잡아 죽이려는 사울 명령만 하십시오. 바로 그냥 지금 큰일을 보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바로 그냥 한 방만 찌르면 갑니다. 우리
우리 이제 고생 안 해도 됩니다. 도망 안 다녀도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된다 그래요. 왜? 파괴하지 말고 멸하지 말라. 그건 하나님께서 그 생명은 다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면서 옷자락만 잘라요. 그런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요. 그게 사무엘상의 24장의 말씀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사울 왕을 죽일 수가 없어. 죽일 수 있지만 죽일 수 없어.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예요. 우리는 그냥 하고 싶은 말 다 말해버리고 그냥 그 사람 말 안 들으면 그냥 다 뒤집어 찔러버리고 이러는데 뒷담화 까고. 그건 하나님 신뢰한 사람은 아니에요. 자기 감정에 충실한 사람이지.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게 힘들까요? 아니면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이 있는데 힘이 있는데 그걸 절제하기가 힘들까요? 물론 둘 다 힘들지.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해내야 되는 게 더 힘들까요? 아니면 내가 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절제하기가 더 힘들까요? 몇 배로 힘듭니다. 근데 그걸 되어지는 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만난 사람이다. 시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온전한 사울은 하나님께서 기름 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건 분명히 판단하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재판할 거야, 심판할 거야. 이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안 돼, 그거.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인격적으로 만난 거 교제 속에 있지 않으면 이게 어렵습니다. 왜? 자기를 죽이려고 내가 억울한데 가만히 어떻게 누가 있어, 사람인데. 갖다 퍼버리고 그냥 잘 됐지 뭐, 보복거리 복수를 해야지. 그렇지. 그럼 다 망가져버려. 내가 망가져버려. 그렇게 되면 악해져버려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알다스에 파괴하지 말라는 거예요. 멸하지 말고 네가 죽이지 말라는 겁니다. 자, 사울을 피해서 동굴로 도망갔을 때 전시예요. 근데 이제 성경학자들은 둘 중에 하나라. 굴이 이제 그 숨는 게 사울을 피해서 숨는 게 두 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이것은요. 보통은 이제 아둘람 굴일 거다. 사무엘상 22장에 나오는 그렇게 말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엔게디 광야로 피했는데 다윗이 거기에 굴 속에 숨었거든요. 그래서 엔게디 광야에 굴 속에 있거든요. 이게 사무엘상 24장을 근거 배경으로 두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다윗이 피했다 그랬어요. 이 상황 가운데 언제 어떻게 잡혀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 위기 가운데, 절대절명의 위기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내가 피했다 그랬어요. 피할 데가 없어요. 굴속에까지 지금 뭐 피한다고 피해지나요? 그게 광야, 엔게디 광야 황량한데 어디로 피해요? 근데 다윗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습니다라고 말해요. 이거 뭘지? 피할 때, 그럼 나는 굴 속으로 피했습니다. 저 깊은 굴 속으로 내가 살기 위해서 피했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야 맞아. 그걸 사실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겉현상, 나타난 사건을 중심으로 한 겉현상,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하는 게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러나 성경은 말하는 것은 뭘 말해요? 진리를 말하는 거, 진리를. 네. 그러니까 안 보여. 이 문자 아무리 이렇게 보고 또 시켜봐도 이게 신학 공부를 하고 그다음 책을 보고 다 안 보입니다. 절대 안 보여. 사실밖에 안 보여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했다. 오늘 여기 57편 1절을 봐보겠습니다. 57편 1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여기 보니까 참으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내 영혼이 주님께로 피합니다. 지금 몸이 피하고 있잖아요. 굴 속으로. 그런데 다윗은 다르게만 내 영혼이 주님께 피합니다. 이 재난이 지나가기까지 내가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어디 있어요? 이 성경을 여러분 보면서 꼭 질문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그냥 보면 이게 진리가 보이지 않습니다. 왜? 감추인 보화로 있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우리 이 육신적인 요 눈 가지고는 절대 안 보입니다. 주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한다 그랬어요. 왜 피할 수밖에 없을까요? 4절을 봐보십시오. 57편 4절. 왜 다시 피할 수밖에 없습니까? 주의 날개 아래. 자, 같이 한번 4절 시작. 내가 사람을 잡아먹는 사자들 한가운데 누워 있어 보니 그들의 이는 창끝과 같고 화살촉과도 같고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과도 같았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을 잡아먹는 굶주린 맹수 사자들 한가운데 사자굴 속에 거기에 내가 들어누워 있어.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울과 그 3천 명의 그 무서운 사슬을 시판한 그 무기를 가지고 좀 잡으려고 이잡도 잡고 있는 수색하고 있는 그 앞에 자기는 사자굴 속에 으르렁거리는 그 사자 앞에 들어놓은 자기의 그 처한 상황을 그렇게 표현해 준 겁니다. 그럼 뭐 잡혀 먹는 거지, 뭐 뻔한 거지. 근데 안 잡혀 먹어 절대. 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그가 보호를 받기 때문에 그래. 그럼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라는 게 어딜까? 광야인데, 굴속인데 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할까? 이상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이런 위기 속에 있을 때 주님의 그 한전한 보호 날개는 과연 나는 어디에서 어디로 가야 그게 가능할까? 어디를 내가 주님을 피해야만 이게 대부분 우리는 뭐냐? 민방공 훈련할 때 뭐 비상력 그러니까 전쟁이 돌아갈까봐 뭐 폭격할까봐 우리는 민방공 훈련하면 어디로 가죠? 지하 속으로 굴 속으로 다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은 다 마찬가지예요. 다 굴 속으로 들어가요. 다 모든 걸 수습하고 다 공수공부 내리면 네? 자기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어디냐? 지성소를 말합니다. 지성소는 어디 있죠? 예루살렘의 성전에 성전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건 일반 백성들이 가는 거고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성소가 있고 그 다음에 대상이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지성소가 있죠. 근데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 언약궤 위에 뭐가 있죠? 시은자라고 하는 건데 그룹의 그 큰 양 날개가 이렇게 닿고 있죠. 그 시은자, 은혜를 베푸신 그곳, 그 날개, 그룹의 두 날개가 맞닿은 언약궤 위에 있는 이 두 날개, 이 날개 안에 내가 지금 보호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몸은 어디 있는데? 광야 굴 속에 지금 잡히면 죽는 상황 가운데 자신의 영혼은 어디가 있다는 거예요? 굴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지금 이 영원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보호 날개 아래 내가 지금 거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이 나오고 시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나오고 찬양이 나오고 내가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나는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래요. 3층 창이다 그랬죠. 하나님의 시은자, 지성소, 임재와 영광이 가득 찬 그걸 경험하고 오는 거예요. 이게 내가 몸 안에서 경험한 건지 내가 몸 밖에 경험한지 나 잘 모른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진짜 현실로 그런가? 아니면 내 영이 지금 영혼이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가? 사도 바울도 그걸 정확히 잘 몰라요. 근데 다 한다 그러면 큰일 나요. 그러지 마세요. 이렇게 겸손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깊이와 체험과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럴수록 겸손하고 온유해야 돼요.
교만해버리면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거 왜 이때 경험한 줄 아세요? 왜 경험한 줄 아세요? 때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처한 그 때가 중요해요. 그는 편안한 왕궁에 있을 때가 아니고요.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잡아 죽이려고 굉장히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네. 잡아 죽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매복해갖고 죽이려고 하고 막 사울을 내가 죽이기 전에는 우리 밥 먹지 않겠다 막 이런 사람들이 막 나오고 난리가 났습니다. 네. 언제 어떻게 잡아갖고 잡혀서 언제 죽을지 몰라. 언제 돌 맞아 죽을지도 모르고요. 그때 하나님이 뭘 보여줍니까? 그 영혼 또는 몸을 주님의 삼층천 보호자의 시은서 지성소의 날개 아래 그를 경험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는요,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해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 사람이 이제 두렵지 않아. 어떤 정권과 어떤 권력도 세력도 두렵지 않아지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죽음을 초월하는 삶을 그때부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제대로 좀 만나고 제대로 진리를 알고 제대로 좀 믿어야 됩니다. 죽음이 두려운 것은 아직도 주님의 부활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죽음 피해 죽음 절로 가. 나 무서워. 죽음 절로 가. 무서워. 그리고 결국 죽어.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서 내가 새벽을 깨우란다라고 고백해. 자, 오늘 57편 8절 9절 한번 7절 8절 9절 읽어보겠습니다. 7절 8절 9절 준비됐죠? 시작.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나는 내 마음을 확실히 정했습니다. 내가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 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련다. 주님, 내가 만민 가운데서 주님께 감사를 드리며 온 나라 가운데서 노래를 불러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지금 찬양하고 노래할 때냐고. 숨지기야지. 숨을 때려쳐 깊이 사울과 군대가 자기를 잡아가지 못하도록 숨지겨서 지금 무슨 찬양을 해. 찬양은 노래를 해. 정신 나간 소리를 한 것 같지 않나요? 그러나 그러지 않아요. 왜? 그는 지금 몸이 그렇게 쫓기는 몸이고 굴 속에 숨어 있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이미 주의 지성소 날개 아래 그는 보호를 받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는 7절에 보면 하나님, 나는 내 마음을 정했습니다. 이미 마음을 정해버렸어. 왜냐? 아까 우리 찬양했잖아요. 응? 나는 확정되고 확정했사오니 내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라고 찬양했잖아요. 조금 전에 여기에 나온 말씀이 7절 말씀을 그 가사로 해갖고 오늘 찬양 지어낸 거거든요. 정절을 불렀죠. 네. 그러니까 이게 내 마음이 이미 정해버렸어요. 확실히 나는 정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가락에 맞춰 노래를 부르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마음에 이미 확정을 했어요. 왜? 그런 은혜에 이미 시은사에 내 영혼이 주님의 지성소에 그 주님의 구름의 날개 아래 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노래가 터져 나온 거예요. 찬양이 나오고.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 영혼아 라고 자기를 2인칭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성숙하다고 하는 건 뭐냐면 대부분 우리가 이렇게 되면 어려움을 당하면요 그냥 감정에 그냥 홍수에 떠내가지고 그냥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고 인도한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감정 분노가 그냥 막 억울함이 막 폭발 지뢰바람처럼 터져가지고 난리를 칩니다. 그건요 어린애입니다. 신앙. 장성한 자는 자기가 겪은 현장에서 자기를 이렇게 객관적으로 자기를 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내 영혼아 라고 2인칭으로 객관화시키는 여기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마하고 네가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자기를 2인칭으로 객관화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명령하는 겁니다. 내 영혼에.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맨날 목장 모임, 초음 모임, 뭐 기도 모임 해갖고 뭐 힘드니 억울하니 뭐 그냥 나 가만 뭐야 내가 나만 이 피해를 당했느니 이런 일 저런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한두 번 하고 말아야지. 그것도 듣는 사람 좀 생각 좀 해줘야지. 자기를 객관화시켜야지. 그래서 여기에 내 영혼아 깨어나라. 왜? 지금 점점 거기에 잠들어가고 물들어가고 있으니까 자기를 객관화시켜서 자기 영혼에게만 내 영혼아 깨어나라. 검은고야 수금아 깨어나라. 내가 새벽을 깨우른다 라고 말해요. 새벽을 깨우렸다. 사람이 새벽이 되면요 세 종류가 딱 드러나요. 예수 믿는다고 다 절대 똑같지 않습니다. 새벽에 퍼자한 사람이 있고, 두 번째로는 새벽에 알람이 울려주니까 새벽에 깨어난 사람이 있고, 그리고 캄캄한 밤중인데 때가 인생의 캄캄한 밤중에 앞이 안 보여. 그런데 새벽이 오게 하는 사람이 절대 인생 똑같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한밤중이야. 죽음이 코앞에까지 와 있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한치 앞을 모르. 사느냐 죽느냐 지금 잡히냐 아니면 내가 노임을 당하느냐 숨을 쉬느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생의 한밤중에 새벽을 깨우는 자로 일어나. 시대를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음란함과 이 시대, 음란함과 탐욕에 완전히 자기가 자기 만족이고 그 교회 안에까지 들어오면 다 자기 만족, 자기가 하나님, 자기가 주인 행세, 자기가 법이요, 자기가 모든 것을 하나님 노릇하는 이 한국 교회 안에 깜깜한 밤이 와버렸습니다. 진리는 없고 사실만 들이대고 누가 옳으냐 고르냐 그런지 찌르고 사는 건 이런 암흑시대가 왔습니다. 사사시대가 왔습니다. 다 그 시대의 왕이신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자기 멋대로 마음대로 이미 신앙생활하는 이런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가 이 시대에 와 있습니다. 이런 깜깜한 밤에 새벽을 깨우는 새벽이 오게 하는 그 사람이 따로 있어요. 자, 베드로가 장담해가지고 다 너희들이 나를 버릴 거다, 도망갈 거다. 그러면 맞아요. 저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딸락 나서가지고 잘났어 정말. 주여 다 버리고 도망쳐도요 나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겠습니다. 가기는 어디를 가? 확. 뭐 오게 간다고? 제발 좀 그렇게 믿지 맙시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제가 그래요. 좀 이래야지.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서로 보니게 여인처럼 너 개 같은 여자는 나는 자녀의 상에 떨어진 그 부스러기 음식을 개 같은 자에게 줄 수 없어. 그러면 머리를 풀고 이를 갈고 그냥 덤비면서 이런 교회 내가 다니나 봐라. 제발 좀 이러지 말고. 주여 옳습니다마는 자녀들의 상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개들에게 주지 않습니까? 그런 부스러기라도 먹다 남은 부스러기라도 나에게 좀 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이 깜짝 여자야 내가 믿음이 크다. 이 믿음대로 달라져요. 네. 주님을 만나서 그래. 그 주변에 있는 제자들과 다른 사람들은
주님과 함께 가는데 주님을 몰라. 주님을 따라간다는데 주님을 몰라. 왜 지금 이쪽으로 가는지, 왜 예루살렘 올라가는지, 목숨을 걸지 않아. 예수님 십자가에 죽기 위해 가는데.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을 알아? 에? 그러니까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하는 말이 뭔 말인지도 모르고 장담하고 확 타버려. 나는 주님과 함께 같이 오게도 같이 가고 함께 죽겠습니다. 자기 입으로 말하는데 지가 뭔 말한지도 모르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부끄럼 당하잖아요. 주님 말씀처럼 네가 다구르기 전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리라. 하느님 말씀 그대로 되잖아요. 겁이 났거든. 불체다가. 그래서 주님 계집종이 저 베드로 저 사람 저 예수와 함께 있는 당이라고 제자라고 내가 다 봤다고 그러니까 나 모른다고 부인했어. 그 다음에 조금 큰일 날 뻔했는데 조금 더 밖으로 나가는데 또 뭐라 그래요? 저 예수 함께 있어요. 분명히 당신 말 소리가 벌써 갈릴리 사람들의 말투가 더 세잖아. 맞아요. 저 예수 함께 있었어요. 지금 예수 잡혀고 지금 뭐 하고 있죠? 신문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을 절대로 모른다고 맹세했어요. 성경을 잘 봐보세요. 처음 부인하고 그 다음 맹세까지요.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이제는 또 가서 또 그걸 또 그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저주까지. 저 예수는 빨리 십자가에 죽어서 저주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달려. 근데 꼭꼭 새벽이었습니다. 다구는 소리 듣고 밖에 나가서 주의 말씀하신 말씀이 내게 그대로 되어진 것을 보면서 밖에 나가 심히 통곡했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부터 베드로는 닭울음 소리 들을 때마다 회개하고 닭고기를 그 맛있는 닭고기를 평생 동안 입에 대지 않았대요. 그 맛있는 치킨을 말이에요. 예수님 여기 보면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누가 노래했죠? 오늘 지금 했던 거 말씀 어느 정도 진리를 이해했나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걸 누가 노래했죠? 아니 다자로 시작하고 두자야. 뭐 걱정을 좀 전에 다 말했는데 글 속에 있으면 다시 얘기했어. 그런데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또 한 번 더 생각해서 언제나 구약은 신약으로 신약은 예수 진리로 보이는 거예요. 진리는. 네. 그러면은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비파야 수구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자 그러면은 이 새벽을 깨우는 자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새벽을 죽음을 깜깜한 죽음의 잠을 다 깨워서 뒤흔들어 놓고 부활 생명으로 새벽을 깨우고 승리하게 우리 인생의 새벽에 오게 만드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은 그걸 미리 내다보고 지금 1000년 전의 역사적으로 BC 1000년경에 다시 활동했지만 그 1000년 후에 오실 진짜 새벽을 깨워내시는 그분을 증언합니다. 그게 보여야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1000년간의 모든 것 다윗은 사실이고 역사적인. 그리고 실체 완성은 새벽을 진짜 깨우고 완성하신 분은 우리 인생의 새벽에 오게 해주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십니다. 그걸 같이 볼 수 있는 사람만이 성경이 보이고 사람이 보이고 시대를 꿰뚫어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새벽에 잠자는 사람은 나는 좀 그래요. 왜 새벽에 예수님이 부활했을까요? 점심 먹을 때 저녁에도 부활해도 되잖아요. 얼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거 못하겠어요? 근데 왜 하필이면 새벽에 주님이 부활했을까요? 오늘 말씀을 이루기 위해. 두 번째로는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은 30대 가장 인생에 가장 바쁘고 가장 피곤할 때 일 많이 할 때
그때인데도 새벽 미명에 깨어서 아버지 한적한 곳으로 가서 아버지와 항상 대면하고 만났습니다. 몸에 배어 30세 때 이미 몸에 배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잠을 잘 때에서 진짜 부활 이룰 때도 몸에 배어 나온 새벽에 부활한 것입니다. 그래야 자유함이 납니다. 몸에 배어 나온 것만이 자유함이 됩니다. 머리로 아는 것만은 그건 자기 자신의 삶도 잘 안 됩니다. 그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인도 코브라를 보면요, 참 그 동물의 세계 같은 거 보면 참 세계 여행 그 TV로 보면 정말 재밌어요. 자, 한번 볼 터인데요. 4절 5절 50 이제 8편으로 갑니다. 4절 5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 폭력이다 그러잖아요. 폭력. 1절에 보면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 정의를 말하느냐 너희가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그렇지 않구나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손으로는 이 땅에 폭력을 일삼고 있구나. 사울과 그 추종 정치 그 세력들이 폭군들입니다. 아무 잘못 없는데 의인을 잡아 죽이려고 그러죠. 그 다른 자들 다 씨를 말려버리잖아요. 폭력이야. 그건 이 세상의 모든 역사를 보세요. 폭력입니다. 폭군들입니다. 너희 통치자들아 너희가 정말로 정의를 말하느냐? 겉은 정의, 공의, 정의 막 이렇게 외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 막 외치고 난리야. 너희는 공정하게 사람을 재판하느냐? 어떻게 하느냐? 이미 기울어진 운동장이 돼서 좌우 편향으로 판사들, 재판자들까지도 다 어느 성향에 가까운 사람이냐로 구분하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재판이 제대로 되겠냐고. 안 돼. 이 사회도 똑같아요, 여러분. 다윗 시대도 그랬다니까. 그래서 그렇지 않구나. 아니다는 거예요. 뭐 정말 정의를 말한 대로 그들이 정의로 통치해요? 아니요. 재판장이 공정을 가지고 저울질에게 해서 게으르지 않는 저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이렇게 재판하고 또 정권이 바뀌면 이렇게 재판하는데 그러니까 성경은 말하자 2절 그렇지 않구나. 성경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너희가 마음으로는 불의를 꾸미고 불의를 꾸며 다 마음속으로 다 그리고 손에는 폭력을 일삼는 겁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야 되는 게 저와 여러분입니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요. 4절 5절 읽어볼 터인데요. 이들은 그럼 이 통치자들이 폭력가들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예, 4절 5절 시작.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귀를 틀어막은 귀거머리처럼 살무사처럼 마술사의 홀리는 소리도 듣지 않고 능숙한 술객의 요술도 따르지 네, 않는구나. 그들은 그 통치자들 폭력을 쌓는 이들은 뭐 하느냐?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가 서려 있어. 항상 그래서 상대방을 갈라치기 위해서 증오심을 부추기 위해서 선동해서 그 다음에 적폐로 몰아서 제거시키는 겁니다. 무서운 폭력입니다. 그게 이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성경에 이 다윗은 천년경의 빛이 이미 다 그랬어요. 사울 지금 보세요. 그들은 독사처럼 도끼를 서려 가지고 길을 틀어막는 규모거리 살무사와 같아. 살무사, 어? 살무사, 코브라. 네. 인도에 가보신 분 알 거예요. 거기 보면요, 이 진짜요. 이 길거리 가면 이제 그랬고 이제 돈 몇 푼 집어주고 그러는데 이게 피를 가지고요, 코브라 한 마리 이렇게 딱 놓고 이렇게 건들면요, 코브라가 있다가요, 성기를 팍 넣어주고 이렇게 이게 굉장히 넓어집니다. 이게 얇아지고 이건 굉장히 넓어져. 머리가 이따만하게 막 부채만큼 막 커져요. 이게 평상시 이렇게 있거든요. 근데 확 있으면 굉장히 높이 씁니다. 이게 코브라는요. 무서워요, 여러분. 코브라는. 근데 물론 그 뭡니까 독이 있기 때문에 이빨을 물들어 그건 이렇게 불러가지고 이렇게 한다고요. 근데 이렇게 길거리를 가 보면 코브라를 이렇게 딱 건드려요. 그 통에서 내 가지고 이렇게 놓고 건들면요. 얘가 계속 성기로면 이렇게 확 이렇게 쓰거든요. 이렇게.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
요 요술사가 피리를 보면 얘가요 이렇게 막 이렇게 리듬을 맞춰요. 근데 이 코브라 이 살모사도요 이 마술사가 이렇게 피리를 불고 그러면 소리가 들리나 봐요. 그래서 이렇게 막 춤을 춰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그런데 요 폭력가들은 주님이 말씀하고 찬양하고 음악을 해도 이게 기머거린 살모사처럼 끄떡도 안 한다고 합니다. 귀 막고 산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경청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 말만 퍼내고 손으로 폭력을 행해서 모든 것을 빼앗으려고만 하지 하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는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사울도 하나님 앞에 제사드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네. 오늘날 점점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가고 있잖아요. 똑같아요. 자기 말만 그냥 막 하려고 옳다고 주장하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들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듣지 않는데 어떻게 사람의 말만 나오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서 나오겠냐고. 인풋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웃풋이 나올 수 있겠어요? 우리 속에 우리를 이 음식이 들어가는 게 우리 더럽힌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음란함과 그 시기와 질투와 모든 탐심이 나오는 게 니를 더럽힌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영화 서울에 보면 봤어요? 네, 잘 봤어요. 안 보신 분은 시간 내서 연말전까지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아픈 슬픔의 역사. 박정희 대통령이 시를 당하고 죽었을 때 그 이후에 서울의 봄이 드디어 오나 보다 했는데 봄이 오지 않았어요. 왜? 12.12 군사 전두환 노태우 군사 쿠데타 반란군들 때문에 어머나 폭력을 행한 거 무섭잖아. 그러면서 전두환 대통령이 제일 먼저 외치는 게 뭐냐? 정의로운 사회 구현 미치고 할 지들이 폭력을 행하고 계엄사령관 정승화 계엄사령군을 잡아다가 연행해서 고문시켜서 이등병으로 강병시키는 이 손으로 폭력을 주무리는 이 무서운 사람들이 무슨 정의로운 사회 뭐 외쳐요?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한다고? 그런데 속아 넘어가. 노태우 대통령 죽었고 전두환 죽었습니다. 저거 저쪽에 가까이 묻으려는데 다 거부했습니다. 아직도 못 묻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 아파. 그 손주는 미국 가서 마약해갖고 또 다 불어버려. 그래서 이순자 여사가 손주를 원수같이 여겨서 그게 뭡니까 그 꼴이. 폭력을 행하는 자들의 마지막이 이렇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참 믿음은 보복이 아닌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꼭 다윗이 그 자기를 그렇게 괴롭혀서 잘못하면서 잡아 죽이려고 체포해서 용변 보고 있을 때 자기가 피 안 묻혀도 됩니다. 밑에 사람한테 야 끝내. 그냥 그러면 끝났습니다. 사울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도망칠 필요도 없고 이제 그렇게 막 방해를 피신할 필요도 없고 고생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제는 고생 끝, 이제 끝입니다. 그리고 왕궁으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런데도 죽이려고 부하가 죽이려고 해도 다윗은 죽이면 안 된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재판 앞에 그건 맡겨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찬양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시은소 그 구름 날개 보호 아래 있는 하나님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이게 안 돼요. 이 참 믿으면 보복을 해서 안갚음을 해서 정의로움으로 오는 게 아니라 그건 악순환일 뿐이에요.
이걸 심판하실 주권자, 심판하실 그 주님을 내가 만나는 것이 참 믿음이지. 그러니까 이게 되어지잖아요. 제목도 오늘 만사가 잘못될 때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만사가 잘못될 때 거꾸로 돌아가 내 인생이.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사울 욕하지 말고 다윗이 하는 사울한테 욕 안 하잖아요. 옷자락 비행검에도 양심의 가치를 느끼고 왕이 저 몰려갔을 때 옷자락을 보여주면서 왕이시여 왜 나를 잡아 죽이려고 그럽니까? 내가 도대체 뭘 했습니까? 개 같은 나에게 왜 나를 잡아 죽이려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왕이시여 나 죽일 수 있지만은 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왕의 옷자락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걸 보고 충격을 받고 제정신으로 돌아왔어요. 너가 나보다 낫다. 너는 반드시 이 나라의 왕이 될 거다. 축복까지 해줬어. 내가 잘못했구나. 근데 오래 못 가. 또 뒤집어져. 왜? 악신이 그를 사로잡아 버렸거든. 안 돼. 죽을 때까지. 다윗을 통해서 악신을 떠나보내서 다시 돌아와 버려. 왜? 그 마음의 바탕에 하나님이 없어. 말씀이 없어 그 속에. 그러니까 떠나갔다 쫓아줘도 다시 돌아와 버려. 안 돼. 안 되는 건 안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소돔성을 위한 아브라함의 기도 보세요. 소돔이 성폭력 동성애로 성폭력 동성애 이 같이 가거든요. 여러분 이게 창세기 28장 29장에 보세요. 이 시대 똑같아요. 성폭력하고 여러분 이게 동성애하고 같이 가요 다. 그래가지고 하는 유황불로 멸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같이 이성을 멸하겠습니까? 아니다. 45명, 4명, 5명 깎았어. 그래도 의인 45명만 있으면 내가 그들을 통해서 이들을 멸하지 않겠다. 그 다음에 30명, 20명 마지막으로 주님 내가 한마디만 더 할 테니까 화내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의인 10명이 있다면 이성을 저 죄악들 전과 함께 멸하겠습니까? 의인 10명만 내가 있어도 이성을 의인 10명 때문에 이성을 내가 멸망시키지 않겠다. 근데 의인 10명이 없어. 하나님이 이 시대 찾는 건 악인들이 이러냐 저러냐 얼마나 뭘지 지저분하게 죄를 지었냐 폭력을 행하느냐가 아니라 한성 한 나라를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의인이 진짜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 교회는 이 의인을 키우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거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들만 기도가 나오고 그 찬양을 미리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교회는 이런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지, 키워내는 거고. 요 창세기 18장 3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노하지 마시고 제가 한 번만 더 말씀드리게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서 10명만 찾으시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다. 10명을 보아서라도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다. 그럼 이제 결국 10명 없으면 멸망 유황불로 하나님께 소돔 고모라에서 멸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롯 가족을 구원시키기를 원했는데 결국 롯과 두 딸은 건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그 기도를 헛되지 않게 하시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들에 있는 성들을 멸하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롯이 살던 그 성들을 재앙으로 뒤덮으실 때 롯을 그 재앙에서 건져주신 것이다. 롯의 소돔과 함께 다 롯의 가정을 멸망시키려고 할 때 아브라함을 기억했어요. 그러니까 롯까지 그 가족까지 한꺼번에 멸망시킬 수가 없어요. 아셨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다윗의 자손들이 그 왕들이 얼마나 버리고 지약을 하고 바알과 아리상에 빠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하나님 심판하기를 원했지만 솔로몬을 죽이기를 원했습니다. 왜? 마지막 때 그의 마누라를 위시해서 음란에 빠지고 우상 숭배의 왕궁이
우상숭배 단지가 됐어요. 하나님 멸하시기를 원했지만 다윗을 생각해 너는 죽이지 않겠다. 네 다음 때에 내가 그 죄를 심판하겠다 그래. 심판을 연기시킬 수 있는 사람이 이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잘난 체하고 옳은 체 하지 말고 제발 저자유도 사실에서 진리로 해서 두 번 읽겠습니다.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종교는 이는 예수님의 몸을 죽이고 진리는 죽은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몸이 죽이고 진리는 죽은 죄인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아멘.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을까요? 만왕의 왕으로. 종교로는 의인인 예수님을 죽이는 거죠.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 종교인들한테. 그러나 진리신 예수님은 죽은 죄인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만왕의 왕으로 오신 우리 주님 성탄절이 이제 며칠밖에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유튜브에 빠지지 마시고 TV 드라마에 빠지지 말고 애들이 게임에 빠지면 여러분 안 달라져 속상하죠. 그러면 여러분은 그러면 어디에 빠졌습니까? 마음 뺏기면 안 됩니다. 마음을 뺏기지 마세요. 마음을 하나님께 두세요. 동방박사처럼 만왕의 왕으로 오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구하고 찾으. 그리고 주님의 별의 인도함을 받아서 준비한 예물을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기뻐서 예물을 드리고 경배했다. 주님에게 마음과 시선을 주십시오. 그래야 주님을 만나는 자로 성탄절이 성탄절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